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경 강연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아마 인도하신 분들이 오랜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말로 부탁을 하셨을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끌려오신 분도 계실까요? 예, 원치 않는데 옆에 있는 분이 간곡히 부탁을 해서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시다 보면 본인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제목이 성경 강연회인 것처럼 교회를 잘 다녀봅시다, 또는 이참에 종교를 하나 가져봅시다, 이런 권유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성경 강연회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성경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사람들은 계시다고 하는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가, 또한 하나님이라는 말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기독교는 유일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타적이라고 생각하죠. 왜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냐? 왜 성경만 진리라고 말을 하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다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인정을 하게 될 겁니다. 정말 성경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실이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라고 하는 것은 좀 제쳐두고 과연 이 성경이 믿을만 하냐라고 하는 걸 먼저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시간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바쁜 시대에 일주일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중에 일주일은 짧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일주일을 투자해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이 일주일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좀 투자한다는 마음을 갖고 이번 한 주간을 잘 지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성경은 주인공이 두 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두 분의 주인공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 믿는 것을 기독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원래 우리나라가 한자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옮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맞는 비슷한 한자들을 이제 대용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리사독 이렇게 한자로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자하고 독자를 빼서 기독교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결국에 기리사독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를 표현한 말입니다. 결국에 기독교 그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핵심적인 걸 말한 거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려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을만 하냐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두 가지를 확인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걸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이 믿을 만하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해결이 돼요. 신은 한 분밖에 없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겠죠. 이건 사실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신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디아라고 하죠. 인도 한 나라에 신의 종류가 이만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이 3억 3천만 정도 되려면 어지간한 건 다 신이어야 되죠. 그래서 돌멩이까지 신이 돼 있어요. 인도에 가면 거의 신입니다. 동물들 대부분이 신입니다. 강까지 신으로 섬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숫자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신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는 종교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심, 즉 마음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동물 세계에서는 종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사람들은 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는 못 찾습니다. 기독교는 왜 종교라고 할 수 없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신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참된 신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걸 주셨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강연회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닐 거냐 안 다닐 거냐 또는 하나님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거는 좀 나중 문제입니다. 믿는 것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믿을 만한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오늘 읽은 내용에 보면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어떻게 자유하십니까? 우리는 민주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유하십니까? 문화적으로 또는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것들이 과거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좋아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특히 우리나라 과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자유하십니까? 또는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 근데 왜 우리에게 자유를 말하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왜 자유케 되리라고 얘기하냐? 3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후반부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긴 자는 진자의 종이 된다라는 말씀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화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의 인터넷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도 울면 스마트폰 주면 그칩니다. 호랑이 온다는 말은 옛말입니다. 스마트폰이 와야 울음을 그쳐요. 그러니까 어린 애기들도 거기에 길이 들여져 가지고요, 책을 보다가 글씨가 작다고 생각되면 책에다 대고 이래요. 흔한 얘기죠. 어떻게 자유하십니까?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풀어야만 하는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랬습니다.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큰 산을 앞에 두고 삽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막론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진리, 나는 죽는다입니다. 결국 죽음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이루든지, 성공을 했다든지, 명예를 얻었다든지, 큰 무엇인가를 얻었다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너무 큰 문제죠. 우리는 짧은 인생 달콤한 맛을 누립니다. 술로, 친구로 또는 취미로 다양하게 삶의 짧은 단맛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처절하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은 이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한 사람이 무서운 동물을 만나서 도망을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나무 뿌리 하나를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는데 나무 뿌리를 딱 잡은 겁니다. 그림이 잘 보여질진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잘 보세요. 자, 기가 막히게 잡았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밑에를 보니까 큰 괴물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자, 더 이 나무 뿌리를 세게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쥐 2마리가 나무 뿌리를 갉아먹고 있어요. 쥐 2마리가. 거기다가 그 앞에 뱀 1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어려움을 잊고 기쁨을 누리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앞에 이 꿀통이 있거든요. 이 꿀 찍어 먹는 재미에, 벌이 여기에다가 집을 만들었는데 그 꿀 찍어 먹는 재미에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와 같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는 반드시 다 죽습니다. 그죠? 늙어 죽든 병들어 죽든 사고로 죽든 결국에 죽습니다. 큰 괴물에게 먹히는 것과 같죠. 어느 날 급사할 수도 있습니다.
뱀에 물리면 죽는 겁니다. 급사할 수도 있어요. 자, 수명을 다 살다 죽을 수도 있다 그랬죠? 흰쥐, 검은쥐, 낮과 밤이 교차되는 가운데 인생의 시간은 줄어갑니다. 얼만큼 뿌리가 갈가졌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반 갈가지신 분들도 있죠. 조금 여유 있게 남으신 분들도 있고, 어쨌거나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슨 준비를 하고 오늘까지 사셨습니까? 자신을 사랑하시나요? 우리 사랑한다는 말 참 듣기 좋죠. 사랑한다는 말 많이 씁니다. 사랑해. 예? 어화둥둥 내 사랑아.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은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정작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이 시간을 누리는 것. 어쩌십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것은 꿈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꿈속에서 돈을 많이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열심히 주셨습니다. 아침에 허망해요. 그렇게 열심히 주셔서 모아놨는데 모아놓은 자리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없는 거예요. 인생은 일장춘몽이라 그러죠. 무엇이 내 생명을 붙잡고 있을까요? 무엇이 나를 그렇게 내 발목을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붙잡고 있을까요? 무엇이 도대체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는데 내 발목을 붙잡고 있냐 그 얘기예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성경 강연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것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하도록 만들기 위한 시간인 거예요. 왜? 진리는 다른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고민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면서 내일은 내가 안 온다. 내가 네 얼굴 봐서 오늘만 올게. 이런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내일 안 오신다고 해서 뭐 제가 찾아다니면서 오시라고 할 것도 아니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 선택인데 선택은 항상 결과가 따라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선택 속에는 결과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사람은 수학자이기도 합니다. 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위에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자. 죽어봤더니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하나님도 없더라. 그럼 믿었던 사람은 문제 되나요? 안 되나요? 이 정도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생각을 안 하고 앉아 계시면 저는 계속 시간 지날수록 헛수고가 커지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개고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적어도 이 정도는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죽어봤더니 천국도 지옥도 하나님도 없더라. 살아있을 때 하나님 있어 믿고 살았던 사람 죽고 나면 문제 되나요? 안 되나요? 문제 되나요? 대충 찍으시는 것도 곤란합니다.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 있어 그렇게 살다가 죽고 나서 없어 끝이에요. 문제 없잖아요. 자, 없다고 생각한 사람도 문제가 없죠. 없으니까. 그러나 죽어봤더니 천국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있다고 믿은 사람 문제 되나요? 안 되나요? 예, 안 되죠. 없다고 생각한 사람 문제 되나요? 안 되나요? 예,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훨씬 이익일까요? 믿는 게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수학자인 것처럼 수학적으로 잘 설명을 했죠.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투자하면 50%의 확률이 있습니다. 여기 투자하면 49.99%의 확률이 있습니다. 어디 투자하실래요? 예, 여러분들은 현명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에 관련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지합니다. 우리는 그 무지함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실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분들은 나 몰랐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몰랐다, 이것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에는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 긴 물고기는 곰치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물려서 죽은 것은 보고입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하나는 물려서 죽었고 하나는 독 때문에 죽었습니다. 자, 이 곰치가 보고를 왜 먹으려고 했을까요? 야,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러면 먹으려고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결국에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엄마가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절대 먹지 마라 라고 위험이라고 써가지고 냉장고에 넣었어요. 병에다가. 애가 이제 영어를 좀 배우기 시작해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읽었어요. 단 거는 좋은 거.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할머니들이 국수를 해먹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을 했습니다. 모자랐어요. 밀가루를 더 얹었습니다. 근데 그거 드시고 문제됐죠? 왜요? 나중에 추가한 게 농약가루였어요. 농약은 시간이 지나면서 냄새가 옅어집니다. 노인들은 눈이 어둡잖아요. 밀가루처럼 보인 거예요. 몰랐다, 이것이 답이 아니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누구도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어떤 할머니가 글을 배우고 쓴 시입니다. 3억 7천 제목입니다. 너는 글 잘 모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고마운 친구와 화장품 가게를 시작했다. 명의도 내 이름, 카드도 내 이름으로 해준 친구가 너무 고마웠다. 어느 날 친구는 은행 대출을 해서 도망갔고 나는 3억 7천만 원의 날벼락을 맞았다. 아들 방까지 빼서 빚을 갚으며 글만 알았어도 가슴을 쳤다. 나는 기를 쓰고 공부를 시작했다. 이제는 은행도 혼자 가고 사인도 한다. 사기당한 돈 3억 7천이 글 배우게 된 값이다. 잘 쓰셨죠? 기를 쓰고 글을 배웠대요. 자, 이분은 돈 문제입니다.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3억 7천만 원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생명과 연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몰랐어. 이건 답이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요, 거북선을 복원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거북선을 복원을 못해요. 이유가 뭐냐?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순신의 거북선을 복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뭐죠? 설계도가 없어요. 설계도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기 그리고 실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묘사한 기록도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철판이 깔렸다. 어떤 기록에는 나무 위에 못 박혔다. 기록이 다 달라요. 어떤 전문가는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북선대로 만약에 만든다면 물속에 가라앉을 거라고. 용의 머리도 앞부분 용두가 있잖아요. 다 달라요. 자료마다. 결국에 복원을 못합니다. 그러면 거북선 하나도 설계도가 없어서 복원을 못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물속에서 생명체가 시작이 됩니다. 물속에만 있는 것이 너무 깝깝하니까 나가보자 육지로. 그래서 뒷다리가 쑥 옆다리가 쑥 이래가지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사람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누구도 시작을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시작은 아무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시작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상을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결국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관한 것이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주는 커다란 폭발, 즉 빅뱅으로 시작됐다고 한다. 그러나 빅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과학이라는 것은 특별히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저희 천문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생명진화론도 그렇고 제1원인까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1원인은 아직도 설명할 수 없고 또 관측적인 실험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실험이나 관측으로 검증 가능한 영역에서 이러이러하게 우주의 역사가 전개되었구나 하는 걸 알 뿐이지 처음에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증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고백인데, 자, 지금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신 겁니다. 시작 모른다. 왜? 증거 없다. 다시 말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과학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 실험이 가능한 영역 안에서의 결과예요. 근데 진화론이 어떻게 과학이 될 수가 있죠? 실험이 안 되는데? 수십만 년, 수백만 년 또는 수십억 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셔요. 인간은 가장 진화한 동물에 불과하고 약자가 밀려나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많은 사회병리 현상이 묵인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모든 생물의 공통조상은 유인원과 파충류, 식물과 단세포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문제는 이런 이론들의 실체나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분은 미국의 대표적인 진화론자입니다. 화석들은 종의 진화를 말하지 않으며 다윈이 예상한 중간종 화석은 발견되지 않았다. 창조론자가 아닙니다. 진화론자입니다. 이런 사실은 진화론자들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입증되지 않았고 입증될 수 없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진화론을 믿는다. 이 사람은 영국의 저명한 자연 인류학자입니다. 아서 키스라고 하는. 한마디로 진화론은 인류의 기원을 풀기 위한 하나의 학문이며 믿음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이론입니다. 실험과 증명이 불가능한 추론이 법칙처럼 기술되는 과학 교과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150년째 끝없이 수정되는 진화론 역시 한낱 가설이지만 우리 학생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과학 시간에 진화론만을 배웁니다. 다른 이론을 배울 기회도 빼앗긴 학생들은 10년 가까이 배운 진화론적 세계관을 지닌 채 매년 60만 명씩 졸업해 사회로 진출합니다. 학생들이 배우는 과학 교과서의 내용들에는 조작된 것과 오류로 드러난 것, 낡은 이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에게도 익숙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네안데르탈인 등의 원시 인류, 해켈의 배 발생도, 생물 개통도 등이 모두 조작이거나 오류, 실제 현상과 다른 빗나간 예측 등이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분은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영국의 대표적인 진화론 학자입니다.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사람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사람한테 기자가 가서 돌연변이를 통해 새로운 유전자가 발생한 사례나 진화의 중간 과정이 있다면 제시해달라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원숭이가 사람 됐다면 중간에 뭐가 있을 거 아니냐? 중간 단계가 있다면 설명해주라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답변을 보시죠. Can you give an example of a genetic mutation or an evolutionary process which can be seen to increase the information in the genome? Can we just stop? I think. 왜 우리 아이들이 증거도 없는 거짓말을 배워야 되는 것일까요? 이해되십니까? 교과서 편찬해야 된다고. 적어도 진화론을 가르친다면 창조론도 같이 가르쳐서 배우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지금 굉장히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잘 인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숙제를 풀고 참된 행복을 얻는 게 목적인 겁니다. 교회당 다니고 열심히 있는 종교인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사람은 하나님을 배워야 할까? 자, 신명기 18장부터 보죠. 신명기 18장 21절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냐? 아무나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여기 22절에 답변이 있죠.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면, 증험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성취는 예언이 앞에 있습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얘기한다면 만약에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나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다면 이건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말한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증거를 가지고 있을까? 그걸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나는 믿어야지. 난 이번에 작정하고 하나님 믿을 거야. 좋은 마음인데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믿고 안 믿고는 나중으로 밀어놓고 정말 믿을만 하냐? 이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편 139장을 찾아보죠. 시편 13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시편 139편 작은 글씨로 표현된 걸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1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인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사람이 하나님을 배워야 되냐?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살아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목적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자신이 모를 뿐이에요.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날이니까 좀 기본적인 지식을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뭐가 없죠? 살과 뼈가 없으되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하나님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혹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나 하나님 봤다 헛개비 받거나 잘못 본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거냐? 그래서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IQ가 무한대다 그 얘기예요. 그 지적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적 능력을 주셨어요. 왜?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실 수도 있고 기적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자,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돈 떨어지면 문제 생깁니다. 예쁜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사고 나서 얼굴 망가지면 문제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 자체가 사랑스러워서 결혼했다면 돈 떨어져도 얼굴 모양이 바뀌어도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왜?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는 거예요. 자, 이 성경 안에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주셨는데 좀 전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냐? 여기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반대로 증험도 있고 성취함도 있다면 진짜라는 거죠.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죠? 하나님께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기록한 게 이 성경이라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누구 지식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식을 볼 수 있겠죠. 지식의 특징, 있는 척할 수도 없는 척할 수도 없어요. 지식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도에서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무식은 탄로나는 거예요. 아무리 안 그런 척해도.
자,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다니고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들어가고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일기 내용이 아주 유치하죠. 왜?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저희 집 애들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먹었다, 놀았다, 잤다. 날짜 바꿔주고 해 떴는지 비 왔는지 이것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근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단어 구사가 많아지죠. 그리고 세련돼지기 시작합니다. 성장하면서. 아이가 일기를 썼어요. 교회당에 갔다. 우리 아버지 목사야! 자랑을 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를 했다. 목사들이 그 모양이냐? 다음부터 조심해야 되겠다. 지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감출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찾아보자 그 얘기예요. 맞다 틀리다 싸울 필요 없고 한번 알아보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부릅니다. 왜? 쓰기는 사람이 썼지만 내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해사본입니다. 1947년도 이스라엘 사해바다 옆에 쿰난이라는 동굴에서 발견이 된 이 성경들인데요. 자,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1500년 전부터 성경이 쓰여져서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 100년까지 기록이 된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인데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기록한 것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39권이죠.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 기록된 것을 신약, 그러고 27권, 합이 66권입니다. 여기 약이라고 똑같이 들어가죠? 요거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성경인데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 가죽에다가 글을 기록을 하는데 이게 보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본을 손으로 옮겨 적는 겁니다. 그걸 사본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필자를 뺀 겁니다. 필사본, 손으로 옮겨 적었다 그 얘기죠. 그 사본을 다른 나라 말로 옮겨 적게 됩니다. 그것을 역본이라고 하는데 앞에 번자를 뺀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역본을 보고 있는 거죠. 한국말로 옮겨진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이 사본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거 옮겨 적다가 틀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본 가운데 가장 오래됐다고 생각한 게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 1000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947년도에 쿰난 이 사해 사본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예수님 태어나시기 200년 전쯤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시간차가 1000년이 넘죠? 요 두 사본을 비교해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사해 사본의 발견, 성경이 후대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는 의혹이 불식되다.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쿰난 동굴이죠. 자, 사람이 옮겨 적었다 그러니까는요, 아주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규칙이 있어요. 옮겨 적을 때 첫째, 소가죽이 아닌 송아지 가죽을 씁니다. 둘째, 죽인 송아지가 아니라 죽은 송아지 가죽을 씁니다. 졸다가 들으면 그게 그겁니다. 셋째,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목욕을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붓을 바꿉니다.
구약에 하나님 관련된 이름이 10,000번 정도 나옵니다. 목욕 몇 번 해야 되죠? 예, 껍질 벗겨집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목욕했는데 하나님 그럼 또 해야 돼요. 금방 했는데. 붓도 또 새로 바꿔야 됩니다. 이런 규칙이 있다는 거죠. 2명이 지켜보는 앞에 섰습니다. 쓰고 난 다음에는 글 획순, 숫자 하나씩을 다 셉니다. 그리고 만일 쓰다가 틀리게 되면 틀린 부분을 도려내고 다시 씁니다. 짐승 가죽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틀리면 얼만큼 썼든지 다 폐기하고 다시 씁니다. 쉬울까요? 이게 보통 사명감 갖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비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기록되고 모아지고 보존되는 뒤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자연을 본다든지 양심을 생각한다든지 또는 삶 속의 경험들을 통해서 신이 있겠다 이걸 느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어요. 신이 있겠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다 차이는 있지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도 임사호천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내가 큰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도 안 믿었다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빌어요. 병원 기도실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살려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믿을까요? 예, 물론 잘 하시는 대로 안 믿습니다. 언제 그랬냐 싶죠. 예, 우리 큰동설이에요. 사람들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 가지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만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고 보존되는 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오늘 첫째 날이니까 기본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시편 144장입니다. 시편 144장 3절입니다. 4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기 하나님께 2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과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는 2가지의 질문입니다. 자, 내일 회사를 가시든지 어디 가셔가지고 이복에 사람이 뭔가 한번 누구한테든 질문해 보세요. 왕따 당하기 쉽상입니다. 참 이상하죠.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람이 뭔지를 몰라요. 답 얻으셨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인생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녀를 데려다 놓고 인생 이런 거니까 이렇게 살아. 여기도 가르쳐 주신 분 없으시죠? 제가 문지방을 밟아가지고 야단 많이 맞았거든요, 옛날에. 한 번은 막 속에서 부화가 나는 거예요. 아버님, 왜 밟지 말아야 됩니까? 그랬다가 한 대 더 맞았죠.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님도 몰라요. 문지방 왜 밟지 말아야 되죠? 기껏해야 복 나간다, 재수 없다. 왜 그 말을 사용하게 됐냐?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여쭤보거든요. 근데 대답해 주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 것처럼 행복한 것은 드뭅니다. 그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얻는 것, 이것보다 기쁜 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부모로서. 근데 그 이쁜 자녀, 그 귀한 자녀한테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이렇게 살아라 못 가르쳐줘요. 답답하지 않아요? 아빠처럼 살아 이럴 수도 없어요. 왜요? 자기가 자기 봐도 현찮거든요. 엄마처럼 살아 더 그렇게 말 못해요. 왜요? 잔소리가 중독이 돼 있는데 나처럼 살아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너무나도 귀한 내 아이인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지우개가 있어가지고 지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다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 이런 거니까 이렇게 살아 말 못 해주거든요. 참 답답하잖아요. 분명히 나는 여기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응? 운동을 해도 규칙이 있는데 어떤 아이가요, 학교 갔다 오면서 막 울면서 엄마한테 얘기했대잖아요. 엄마, 오늘 우리 반 아이 하나가 죽었어. 왜 죽었냐? 사고 났냐? 무슨 일이 있었냐? 금 밟아서요. 금 밟으면 죽어요. 에? 게임에도 룰이 있다고요. 게임에도. 인생은 살다 죽으면 끝일까요? 게임조차도 룰이 있는데 인생 자체가 그냥 망망대해에 떠다니는 그 작은 배 하나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게 인생일까요? 사람처럼 귀한 존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별거냐 이렇게 얘기할 때요, 사람은 특별한 존재다 연구를 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아냐? 자,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네? 요때쯤 되게 웃으시더라고요. 시점이. 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적, 운동적, 공간적, 물질적. 거기에다가 생명적인 것을 추가하면 식물이라고 말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감각적인 걸 추가하면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동물이 가지고 있지 못한 9가지를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근데 사람이 별거냐? 많이 배워가지고 사람 동물이다. 오히려 바보 된 거예요. 차라리 안 배웠으면, 그 짧은 지식 없었으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걸 받아들였을 텐데, 많이 배워가지고 콩 심은 데 팥 난대요. 자, 분석적인 거, 역사적인 거, 그리고 아주 독특한 게 언어적인 겁니다. 언어. 사람이 사용하는 이 언어는요, 아주 독특한 체계를 갖고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동물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요, 길을 가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했대잖아요, 길에서. 저 혹시 지도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지도요? 저 지도 없는데 왜 그러시죠? 당신의 눈 속에서 길을 잃었거든요. 한국식 발음으로 하면 약간 빠닥기가 있죠. 아이고, 아버님이 도둑이셨나 봐요. 무슨 소리 그렇게 하세요? 아예 아버님이 하늘의 별을 따다가 당신 눈 속에 넣어놓으셨어요. 제가 신문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작업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래요. 다 알아들으시죠? 이거 못 알아들으시면 동물이에요. 독특한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회적인 거, 경제적인 거, 심리적인 거. 이 심리적인 것에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없잖아요. 사람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이 법적인 거. 왜 사람은 구체적인 법 조항이 있을까요? 법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만이 이 법적인 것이 아주 예민합니다. 동물들은 힘 세면 그만이에요. 동물들 어때요? 사자도요, 힘 있을 때는 다른 무리를 차지합니다. 힘 없으면요, 그냥 쫓겨나서 늙어 죽는 거예요. 사람은요, 법적인 게 얼마나 예민합니까? 법조문에 있는 것도 문제지만 없는 것도 문제죠. 그걸 도의적인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도의적인 거. 괜히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여기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죠. 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냥 자기가 엎어져서 죽은 거예요. 마음 어떨 것 같아요?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냥 자기가 그런 거지 뭐. 그렇습니까? 뭔가 이게 찝찝한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있어요. 그게 속에서 올라오잖아요. 아유, 저기 가서 자빠지지 왜 여기서 자빠져가지고. 그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네? 법적인 거. 그 다음에 윤리적인 거. 윤리적인 것도요, 정말 구체적인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천자문을 떼고 나면 기초적인 학습서로 배우는 두 권의 책이 있죠. 두 권. 소학이라고 불려졌던 사자소학. 그리고 또 하나는 동몽선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기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천지지간 하늘과 땅 사이에 만물지중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유인 사람이 최기 제일 귀하다. 왜? 삼강오륜이 있기 때문에. 왜 사람은 삼강오륜을 따져요? 부부 사이에도 유별이고 친구 사이에도 법이 있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오만 법이 다 많거든요. 이 윤리적인 거 사람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신앙적인 거. 누가 신을 섬기느냐? 어떤 동물이 신을 찾느냐? 사람만. 문화가 발전하지 못하고 문명이 발달하지 못해도 어디 가나 사람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신, 종교가 존재합니다. 사람만. 이렇게 다른데 사람이 동물이냐?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옛날 우리 딸 시집 보내가지고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났잖아요. 칠거지약이라고 해가지고요, 남의 집안의 대를 끊는다 해가지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왜 며느리를 쫓아내죠? 우리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여자는 XX고 남자는 XY입니다. 사람이 혈액형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낸 게 1901년이에요. 얼마 안 된 거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왜 죽었습니까? 피 자꾸 뽑아서 충격받아서 죽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프면 피 뽑았대요. 농장 주인도 피 뽑고 의사도 피 뽑고, 그러니까 이게 쇼크로 죽은 거예요.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까지 염색체라고 하는 것이 알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23쌍이 22쌍은 체세포, 몸을 만들고 한 쌍은 성염색체라고 해가지고 남자냐 여자냐 이걸 구분하잖아요. 여자는 XX, 남자는 XY예요. 혹시 이 중에 불공들여서 나신 분 계셔요? 절대 불공들여서 못 납니다. 예. 옛날에는 불공들여서 났다고 많이 그랬거든요. 왜? 여자는요 100일 불공 들여봐야 X밖에 없어요. 남자가 X를 주면 딸 나오는 겁니다. 자, 여자가 X를 주고 남자가 Y 주면 아들 나오는 거예요. 누구 쫓아내야 돼요? 남자냐 여자냐라고 하는 건 여자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남자 책임이에요. 그런데 왜 며느리 쫓아냅니까? 모르니까. 예? 모를 때는 뭐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모를 때에는. 그러니까 사실 몰라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 얘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독특하게 지어진 거예요. 여기 묻잖아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우리 답 찾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뭡니까? 사람이. 자, 그러면 사람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자, 보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몸을 흙으로 만드셨대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 속에 생기가 들어가게 되고 사람을 생영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사람 속에 있게 되고,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몸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에 있는 거예요.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말할 때 영자는 물론 신령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영자입니다. 장자는 긴 장자를 씁니다. 이 긴 장자가 길다라는 뜻 외에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어요. 사장, 장자, 긴 장자 쓰죠. 사장이 무슨 뜻이에요? 그 회사의 우두머리다 그 얘기예요. 과장은요, 그 과에서 우두머리예요.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건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생각은 개도 합니다. 동물들도 해요. 생각은. 사자가 사냥할 때 이 맞바람을 받는다는 거 아시죠? 뒤에서 바람이 불도록 사냥하지 않아요. 왜? 자기 냄새가 상대방 동물한테 가니까.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만물 가운데 우두머리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시는 말씀이 26절 목적이죠. 사람을 만들게 되는 목적.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게 하자. 그래 놓고 27절 사람을 만드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즉 아담은 왕이에요. 모든 것이 사람한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마귀한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냐? 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제 손에 방금 은행에서 가지고 온 5만 원짜리 지폐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얼마요? 5만 원. 국이었어요. 얼마죠? 침을 탁 뱉었어요. 얼마입니까? 바닥에다 놓고서 그냥 막 밟았어요. 얼마예요? 그거 놓고 가면 주워 가실 거죠? 그게 가치잖아요. 가치. 찌그러져도 5만 원이고 침이 묻어도 5만 원이에요. 바닥에 떨어져서 뒹굴고 있어도 5만 원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의 가치는 사람들이 다르게 정할까요? 잘생기면 6만 원 되잖아요. 많이 배우면 7만 원 되죠. 배경 좋으면 8만 원 됩니다. 좋은 회사 다니고 막 이럴수록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못생기면 4만 원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앞에 붙는 수식어가 달라요. 못 배운 주제에 배운 것도 없어요. 저기 생기기도 잘 못생겼어요. 그죠? 잘 못생겼는데 배우지도 못했어요. 돈도 없어요. 직장도 안 좋아요. 그러면 4만 원, 3만 원, 2만 원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힘든 거예요. 젊었을 때는 내 힘이라도 있지, 옥이라도 부리지. 나이 먹으면요, 기운 떨어져, 능력 떨어져,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한테도 큰 소리 못 치잖아요. 왜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 될까요? 만드신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치를 어디에다가 뒀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가 이 껍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사람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게 되죠. 자, 여기 이 세 가지가요, 영, 혼, 몸인데 사람들은 몸, 혼, 영, 영은 있거나 말거나 가치를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봐요, 몸이 원하는 게 뭐죠? 먹어야 됩니다. 짝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대장 되려고 합니다. 이게 몸의 요구예요. 이거 만족시킬 수 있으십니까? 이건 만족이 안 돼요. 이거는 필요할 때 넣어줘야 돼요. 배고플 때 넣어줘야 돼요. 자, 잔뜩 먹었습니다. 한 3일 안 먹어도 되나요? 안 그러잖아요. 이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을 만족시키려면 만족이 안 되겠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혼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각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알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을 배우면 질문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이거 왜 그래요? 저거 왜 그래요? 뭐 계속 그러잖아요. 엄마가 감당이 안 돼요. 그 줘 박잖아요.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왜요? 지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감정의 작용이 있죠? 감정 다 있으시죠? 집에 두고 오신 분 안 계실 거예요. 잘 삐지시죠? 예? 잘 삐지시죠? 예, 특별한 것 때문에 삐지는 게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빈정상해요. 우리 마음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눈빛 하나에도 삐져요. 그죠? 행동 하나에도 삐집니다. 사람이요, 그렇게 넓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거 다 표시내지 않아서 그렇지, 안 그런 척 하고 살아서 그렇지, 속에요 하루에 수십 번도 삐질 거예요. 누가 잘 삐져요? 남자 여자 중에? 네, 공통적인 대답이 나오시더라고요. 남자들이 잘 삐집니다. 근데 자존심이 있어서 안 그런 척 하죠. 잘 삐져요. 금방 뭐 알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아이스크림 하나씩 다 사드렸는데 한 분만 안 사드리면 어쩔까요? 네, 그분 죽을 때까지 저하고 원수 될 거예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죠. 그런가 하면 무엇을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데, 요 몸과 혼의 요구를 가지고 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몸과 혼의 요구만을 가지고 살면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다르다. 다른 이유가 뭐냐? 영 때문입니다. 이 영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걸 종교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행복합니다. 근데 착하게 살아지든가요? 나처럼 살아봐. 그분이 제일 나쁜 분일 수 있어요. 착각이죠. 네? 어떤 분은 나는 내 가슴에, 내 양심에 손을 얹고 깨끗하게 살았어. 그 양심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양심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이게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안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는 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오히려 신에게 상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곡된 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착한 양심, 바른 양심, 선한 양심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 양심대로 살았어. 그거요, 좋은 말, 꼭 좋은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행복한데 안 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슬쩍슬쩍 하게 되고 타협도 하게 되고 이거 잘못된 것인 줄 아는데도 그냥 눈 감는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사람은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안 늙고 싶으시죠? 아니 나는 빨리빨리 늙어가지고 세상 힘든데 얼른 죽어야지 뭐 이런 분 계셔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요, 아유 빨리 죽어야지, 자식들 패기치지 않고 빨리 죽어야지. 그거는 불편하다는 얘기지 빨리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게 약이에요. 약. 아유 죽어야지 그래 놓고 냉장고 열면서 약 찾잖아요. 자 보십시오. 이 영이 만족하지 않는 한 육체와 혼은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몸이 좀 불편해도 영이 만족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은 편안한데 마음이 불편해요. 그 사람 편안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 2장을 한번 보자. 자, 전도서 2장 23절입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가장 좋은 게 뭐냐? 심령의 낙. 이게 가장 좋은 거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이거 못 얻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람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사람은 영이다.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를 인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찾으라고 기회로 준 시간인 거예요.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 부정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이거였구나 아시게 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빼놓고 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없어요. 자, 그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집회 때마다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폴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이 이 길이가 한 4m 정도 됩니다. 이 높이가 1.4m 정도 되는 큰 그림입니다. 그림만 큰 게 아니고 제목도 길어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봅니다. 3명의 여인과 한 아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엄마가 누군지 몰라요. 엄마가 누군지 몰라. 바라보는 시선이 다 다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질문이자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혹시 아십니까? 어디에서 왔는지. 두 번째, 가운데 한 남자가 과일을 따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두 번째 질문이자 제목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맨 왼쪽에 두 여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젊은 여인, 하나는 늙은 노파입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 제목이자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 어디로 가는가? 결국에 이 그림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는 아직 어리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꼭 나이 먹어서만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음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말로 쓰죠. 제일 많이 쓰는 게 돌아가셨다 이 표현 같아요. 자, 그러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소멸인가요? 장소 이동인가요? 잘 아시네요. 오늘 이 시간 끝나면 다 돌아가시겠죠? 어디로요? 예, 소멸이 아니에요. 근데 왜 죽음을 끝이라고 하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제가 어원을 찾아보니까 한 1000년 정도 되더라고요. 저 충청도 쪽에 가면 농다리라고 있는데 그 농다리 전설에 보면 돌아가셨다는 말이 나와요. 돌아가셨다. 분명히 장소 이동이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천국 있다고 얘기하면요, 제일 먼저 묻는 게 가봤냐예요. 천국 있어요? 가셔야죠. 가봤어요? 그런데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맞아. 참 이상하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하고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술, 담배를 끊으면 잘했대요. 야, 그 좋지도 않은 거 잘했다. 진작 끊었어야지. 예수 믿은 사람이 끊으면 미쳤다 그래요. 저거 예수에 미쳐가지고 저거 한다고. 예? 기본적으로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좀 밀어놓으라 그랬잖아요.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따져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숨을 거두셨다는 표현입니다. 이 숨을 우리 조상들은 숨을 쉬는 것을 들숨, 날숨 이렇게 표현했죠. 이걸 한자로 표현을 하면 호흡입니다. 시편 104장을 볼게요. (28절입니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살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니까 죽는 거예요. 자, 숨을 거두셨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셨다가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을 70년 80년 사는 그 인생을 너희가 뭔지 아냐?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얻었든 그것이 결국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면 헛수고잖아요. 뭔가 내 것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결국에 내 것이 될 수 없다면 그건 헛수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90편에서는요,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90편을 보자.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이상하죠? 아니, 우리가 며칠 살까? 이거 계산하는 거하고 지혜의 마음하고 뭐예요?
무슨 상관성이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기를 권하고 있어요. 왜? 잔치집에 가면 즐거움이 있잖아요. 끝이에요. 근데 초상집에 가면은요, 내 미래가 저기 있잖아요. 내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내가 저렇게 될 거예요. 그럼 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지? 죽음이라고 하는 걸 피할 수는 없는데 나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초상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에도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뭘 얻어요? 무슨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가져야 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뭔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고민하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끝이 아닌데, 뭔가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데 그 고민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넌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너한테 좋을 뻔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끝나고 가시면서 아무나 만나시면요, 길에서 붙들고 얘기해 보셔요. 선생님은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어요. 병원비는 알아서 하시고. 거지라고 해도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좋을 뻔했어. 우리가 인생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재밌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들 얼마나 즐거울까요? 잔뜩 술 드셔보셨죠? 아침에 어떻든가요? 뒷골만 땡기지 내가 다시는 술 먹나 봐라 그래요. 근데 해가 뉘엿뉘엿지면 다시 술 찾죠? 왜? 그거밖에 없으니까. 참된 위로를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참된 즐거움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술 끊고 담배 끊은 게 하나님 믿는 데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못 믿는 사람은 그거 못 버리죠. 왜? 그 이상 즐거운 게 없잖아요. 여행 못 버리죠. 친구 못 버리죠. 왜요? 그 이상 즐거운 게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손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래도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데요. 마음이 평안한데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얻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그런 게 있다면 얻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참된 가치는 육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육체대로 살면 인생 자체가 피곤할 수밖에 없고 후회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 막 산 사람은요, 나중에 버릴 수 없는 무게가 계속 얹어집니다. 마음대로 해보세요. 네?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막 살고 자기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고 막 사기치고 막 살아보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무게감이 쌓여가지고 못 살아요. 거의 경험해 보셨을 건데요. 시편 89편 옆에 있죠? 47절.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사람 허무하죠? 저는 제 가까운 분이 순식간에 돌아가시는 걸 몇 차례 봤는데, 한 번은 제 직장 동료였어요. 내일 만나자. 그리고 갔는데 아침에 출근을 안 해요. 이 사람 왜 이러지? 이럴 사람이 아닌데. 한 오전 11시쯤 돼서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밤에 이렇게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갔는데 대판 싸웠어요, 아내하고. 응? 싸우거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조절이 안 될 때는 운전하지 마세요. 네? 큰 사고 칩니다. 이분이 아내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차 끌고 고속도로로 올라간 거예요. 그냥 사정없이 밟았는데 앞에 큰 화물차가 있는 걸 모르고 그냥 들여받았어요. 청주의료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영안실에서.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마음을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저께 금방 봤거든요. 어저께 같이 움직였어요. 같이 밥 먹었고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에.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생명이 내 것인 것처럼 나는 수십 년 그냥 살 수 있고 몇십 년 내가 살 수 있고 이 생명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요. 오늘 하루 산 것도 하나님의 배려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재수가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해가지고 오늘을 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시편 39장을 보죠. 시편 39장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90편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너무나도 짧지 않습니까? 어느새 이 시간 됐잖아요. 여기 청년들도 앉아있지만 어느새 이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공감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빨리 크고 싶죠. 성장하고 나서는 어떻든가요? 그러니까요. 아유 50대한테 40대처럼 보여요. 그럼 좋아해요. 그럼 말해준다고 40대가 돼요? 할머니가 고와봐야 얼마나 곱겠어요. 아이고 고우셔요. 그러면요 좋아한다니까요. 그 인사치레인데. 예,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행복을 누려보셨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온 시간 뒤돌아보면은요, 사실 그렇게 행복하게 못 살았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 그래요?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른은 왜 공부 안 해요? 에? 아이들한테 그렇게 공부하라고, 잘 살아야 된다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에? 싸우지 말라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그렇게 자녀들한테 얘기하면서 왜 자기는 싸우면서 살아요? 사실은 부모부터 배워야 됩니다. 부모부터 배워야 자식이 잘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런데 잠언 31장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고와지려고 아름다워지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영원하지 않은 건 다 헛되고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죠. 자,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에서 얻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겁니다. 왜?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영생 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4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원하지 않아서래요. 돈을 많이 갖다 바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적게 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안 다녀서가 아니에요.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그럼 반대로 원하면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가정을 해보죠. 100%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이 백두산 꼭대기에 있다. 어떻게 하실래요? 예?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태평양 한가운데 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찾아야죠. 100% 있다면. 그러니까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무조건 아니라고 없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면 찾자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 누구도 답을 못 내립니다. 왜? 시작도 끝도 모르기 때문에 중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다 제각기죠. 제각기 사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보기엔 이게 맞는 것 같아. 다 제각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말할 수 있습니까? 참 깨끗하게 순결해 보이는, 그러나 지면 어떤 꽃보다 지저분한 한순간이죠. 목련. 로또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람들 돈 좋아하죠. 그냥 돈. 애들도 돈, 어른도 돈, 뭐 다 돈. 그래서 애들이 엄마한테 그 부모님한테 그러잖아요.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엄마, 선생님이 사전 사오래. 그 다음날 선생님이 딕셔너리 사오라네. 참.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 소리가 돈 소리로 들린대잖아요. 네? 오토바이 소리 아시죠? 돈 그러잖아요.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쪽이죠. 이 크루거라고 하는 국립공원에 한 무리의 우두머리로 살았던 사자입니다. 스카라는 이름까지 지어줬더라고요. 나이가 들었어요. 사냥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진이 찍히고 20분 뒤에 죽거든요. 걸을 힘도 없어요. 결국에 주저앉았고 죽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두머리였었다는 거 생각하기 어렵죠.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에요. 예.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신경 써요? 여기 중국이거든요. 수영장인데 물이 안 보여요. 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여기 왜 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분은 숨쉬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 낑기러 갔다. 중국만 그렇습니까? 한국도 똑같습니다. 여기는 한국입니다. 비싼 돈 내고 자기 마음대로 갈 수나 있습니까? 앞에서 안 가면 못 가요. 여긴 핀란드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여기 안 가면 뭐 죽어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남들 다 가는 거기 한번 못 가본다고. 거기 가봐야 별거 없어요. 자, 행복, 기쁨, 만족이라고 하는 항아리인데 밑이 깨졌습니다. 만족을 위해서 뭘 넣어요. 명예, 지식, 재산, 가정, 뭐 별걸 다 넣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건 다 허무예요. 나이 들수록 커지죠. 언젠가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다가오면 힘든 거예요. 늙으면 서럽죠? 예쁘죠? 예쁜 건 예쁘다고 인정하셔도 돼요.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오드리 헵번이라고, 예? 정말 아름다웠던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던 분이잖아요. 이분이 죽기까지 자기 얼굴에 만족 못했다는 거 아세요? 친구한테 얘기했대요. 내가 이 얼굴로 무슨 영화 배우를 하겠냐고. 우리 보고 죽으란 얘기잖아요. 우린 이 밤만 돼도 좋은데. 미소대회에서 입상하신 분들이에요. 웃는 모습이 이쁘다고 상 받은 겁니다.
아무리 예뻐도 금방 이렇게 돼요. 너무 빨리 돌렸나요? 자,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십시오. 천국에 면류관을 주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안 벌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더 좋은 거 안 먹어도 되고요. 더 많이 안 먹어도 돼요. 한국 사람들요, 안 먹으려고 애쓰잖아요. 요즘에 쌀 소비가 안 된대요. 왜냐면 탄수화물이 적이라고 돼가지고 안 먹으려고 그래요. 막 살 안 찌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언제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방될까요? 죽기 전엔 해방 안 됩니다. 마음을 놔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가질까? 얼마나 더 좋게? 여러분들, 이 먹고 사는 문제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돼요. 그런데 말씀 좀 들어봅시다. 그러면 바쁘대요. 뭐 별거 없는데 바쁘대. 예? 바쁘세요? 진짜 바빠요. 바쁘긴 바빠요. 그러니까 시간이 나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내서 듣는 거예요. 이건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이 친구하고 술 먹는 것보다 못합니까? 그 정도 값어치도 없다고 생각하셔요? 천국에 면류관을 주려고 하지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무관심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민해보자, 그 얘기예요. 이 작품 아시죠? 이런 자료를 준비한 성의를 좀 불쌍히 여겨서라도 잘 좀 들어주세요. 원래 이 작품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미완성 작품 중에 요 한 인물을 떼낸 겁니다.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이 사람이 보면서 뭔가 고민하는 거예요.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죽어도 내가 죽고 심판을 받아도 내가 받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분이 찍어주신 사진이에요. 괭이갈매기라고 하대요. 그런데 잘 보니까 입에 뭘 물었어요. 보니까 낚싯바늘을 입에 문 거예요. 먹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게 찔른 겁니다. 이걸 빼내야 되는데 이 갈매기가 어떻게 빼내겠어요? 그래서 막 도리지를 치는 거예요. 빼보려고, 어떻게든 빼보려고. 빠질까요? 더 깊이 들어갈까요? 전 이 사진을 보면서요, 인생이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상치 못한 일들 많이 생기죠. 원치 않는 일들 생기죠.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가운데 원하는 걸 하면서 사셨어요? 아니면 원치 않는데 해야 되기 때문에 해오셨어요? 곤란스럽죠? 원치 않아요. 근데 해야 돼. 이 갈매기가 이 낚싯바늘을 쉽게 빼는 방법이 있어요. 저한테 빼달라고 오면 금방 빼줘요. 문제는 얘가 안 오죠. 하나님 앞에 사람이 그렇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간단한 문제인데 하나님이 싫으니까 안 가요. 그러니까 인생은 점점 꼬이게 되고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전 많이 봤습니다. 자살하려고 작정했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사는 분들도 봤어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고 이혼해야 되겠다고 했던 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정말 신혼처럼 사는 모습도 많이 봤어요. 그게 뭘까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으로 연결이 되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이 뭐냐? 사람은 영이다. 자, 잘 보셔야 그림이 보여요. 이 개 5마리가 아닙니다. 예? 잘 보셔야 돼요. 반드시 다른 거예요. 사람하고 개는 다릅니다. 같이 웃고 있다고 동등한 위치가 아닙니다. 자, 같이 엎어져 있다고 똑같은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을 갖고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진정한 가치가 영혼에 있다. 그래서 한자로 몸을 나타내는 육자가 겉에 있는 건 속을 나타내는 안내자고 속에 있는 건 사람 인자입니다. 속에 사람이 있어요. 진짜 사람은 속에 있는 거예요. 알맹이가 있으면 좋게 보이죠. 알맹이 빠지면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혼이 빠져나온 걸 죽음이라고 하는데 죽으면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세상 후의 세상, 사후의 세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이분은요, 이제 뇌사 판정을 받았는데요. 부모가 장기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살아났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못 살아났겠죠. 이분은 부검하는데 살아났어요. 부검 아시죠? 왜 죽었는지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해부하잖아요. 의사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해부하고 있는데 눈 떠서 뭐 하세요? 이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게 육체만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이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레이놀즈는 고도로 복잡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체온은 섭씨 10도로 낮춰지고 심장도 멈췄으며 호흡도 정지했습니다. 뇌 속의 혈액도 빼냈습니다. 그녀는 뇌파가 전혀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사망에 가까운 이런 상태에서 그녀는 자신이 누워있던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의 손에 실린더처럼 기다란 기구가 들려 있었는데 전동 칫솔의 손잡이하고 아주 비슷했죠. 의사가 사용했던 겁니다. 전 이 톱의 제작사로부터 사진을 받아보기 전에는 이 톱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사람이 자꾸 이유 없이 쓰러져서 CT를 찍었는데 뇌에 큰 종양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수술 장면을 자기가 다 봤다고 얘기한 거예요. 어떤 기구를 어떻게 썼는지, 의사들이 어떻게 서 있었는지 다 설명한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왜? 심장 멈췄습니다. 뇌파 정지시켰습니다. 뇌 속에 있는 피를 다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건 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뇌파가 정지했다는 건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뇌파가 살아있어야 꿈을 꿔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한 그대로인 거예요. 자, 또 하나 보죠. 그 빛이 너무나 생생했던 한 소녀는 그로 인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네, 갑자기 고열이 계속됐고 브래들리는 알 수 없는 곳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무언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진 볼 수 있다는 것이 어떤 건지 전 전혀 몰랐어요. 지붕 위로 날아가는데 땅에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두 번째 사연이 별로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중에 이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전맹이라고 불리우는, 예를 들면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맹인이 된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은요, 우리는 눈 감으면 깜깜하죠. 꿈속에 꿈꾸죠. 이 전맹, 나면서부터 맹인이신 분들은요, 우리가 눈 감으면 깜깜한 이런 게 아니래요. 예? 우리는 꿈속에서 귀신도 보고 이러죠. 이게 본 게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뭔가를 상상할 수 있는 데이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색깔도 없고. 근데 몸속에서 영이 빠져나와가지고 눈을 보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눈이네, 그걸 안 거예요. 열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열차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이 영혼이 있는 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분들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요, 야, 영혼이라는 게 틀림없이 있구나.
일반인들은 그거 잘 못 느껴요.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색깔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하얀 눈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전도서 1장 찾아볼게요.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2장 20절.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6장입니다. 6절. 저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없다면 인생 자체는 헛된 것뿐이다 라고 하는 걸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가 존재하고, 그 사람의 가치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축복뿐 아니라 참된 행복을 그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인생이라고 하는 건 허무한 것뿐이다. 자, 이 새는 뻐꾸기입니다. 소리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뻐꾸기는 꽤 큰 새입니다. 그런데 이 새는 뱁새입니다. 뭐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졌다는 그 새입니다. 이 새는 작은 새입니다. 자, 참새가 위에 앉아 있고 참새가 키운 뻐꾸기 새끼입니다. 뻐꾸기는 탕란을 하죠. 자기가 낳은 알을 품지 않습니다. 남의 둥지에 알을 납니다. 자, 조금 큰 게 뻐꾸기 알입니다. 좀 늦게 낳지만 먼저 깨어납니다. 보시죠? 까만 게 눈입니다. 눈도 안 떨어졌죠? 그런데 둥지 안에 있는 알을 다 갖다 버립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 주변에 뭐가 있는지도 모를 텐데 모든 뻐꾸기 새끼는 둥지 안에 있는 알을 다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둥지를 혼자 차지하죠. 어미들이 먹이를 나릅니다. 금방 둥지가 적어지죠. 자, 누가 누구한테 먹이를 줘야 될까요? 근데 이 작은 새가 몰라요. 응? 우리 집안에 장군 나왔다 싶었는지 계속 갖다 먹이는데 크기가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도 먹이를 몰고 왔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좀 아는 것 같죠? 눈을 보니까 야, 커도 너무 크다. 예? 자, 대개 알에서 깨어난 새들은 깨어나자마자 처음 본 어미를 어미로 인식한답니다. 처음 본 대상을. 그런데 뻐꾸기는 예외예요. 어미가 주변을 돕니다. 날아갈 때쯤 되면 부릅니다. 그러면 어미 따라서 날아가죠. 그럼 이 새는 무슨 수고한 겁니까? 어디 갔더니 새수고라고 또 그러대요. 헛고생한 거죠. 예. 왜 자연에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자연에 이런 모습이 있는 이유는 이렇게 살지 마라 교훈하시는 겁니다. 우리 세상 얼마나 힘듭니까? 대충 못 삽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 피 튀기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지껏 사셨어요. 뒤돌아보고 뭐 남기셨습니까? 열심히 사셨잖아요. 정말 치사한 거 참고 안 입고 와도 참고, 그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봤습니다. 뭐가 남겨져 있죠? 앞으로 내가 살아온 만큼의 시간을 더 산다고 해도 뭐가 달라질까요? 달라질 거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어요.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삶을 잘 살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고 목적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엉뚱하게 살다가 하나님 못 만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간이 다시 안 올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가 우리에게는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집회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